예, 어저께 우리가 레위기 6장 1절부터 7절도 이제 읽었습니다. 어저께 읽은 레위기 6장 1절부터 7절, 그러니까 레위기 첫 부분에서 여러 가지 죄의 목록이 기록되어 있었던 것을 우리들이 발견하죠. 그러면서 이제 그것이 바로 이제 속건제를 드려야 하는 죄의 목록이었습니다. 그런데 6장 2절에 이 죄의 목록을 시작을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하되, 그러니까 이렇게 시작을 하는 거죠. 여호와인 나한테 범죄한 것이다 라고 하면서 서두를 시작하면서 다음과 같은 죄들은 나에게 범죄한 것이다 라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역으로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누구든지 나 주에게 성실하지 못한 죄를 지으면, 주님께 성실하지 못한 죄를 지으면이라고 하면서 그 뒤에부터 여러 가지 죄의 목록이 나옵니다. 이 6장 1절부터 7절까지에 있는 죄의 목록을 잠깐만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는 이웃이 맡긴 물건이나 담보물을 속이는 일. 이웃이 나한테 물건을 맡겼고 하여튼 그런 것들을 이웃을 속이는 일이었습니다. 두 번째는요, 도둑질을 하거나 이웃의 것을 빼앗는 일. 이 죄의 목록으로 나왔습니다. 세 번째는 남이 잃어버린 물건을 주었다가 돌려주지 않는 일. 그리고 네 번째는 거짓 증언을 하는 일. 이 네 가지 죄의 목록이 나와 있는데, 위의 목록을 보면서 우리는 여러 가지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이렇게 네 가지 위에 열거된 죄목은 사실은 직접적으로 하나님께 행한 잘못은 아닙니다. 주의 성물을 건드렸다든지, 아니면은 제물을 바칠 때 제대로 바치지 않았다든지, 몇 년 된 숫송아지를 바치라고 그랬는데 흠이 있는 것을 바쳤다든지, 뭐 이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직접적으로 행한 죄들이 아닙니다. 다른 말로 하면 종교적인 죄는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죄들은 인간이 인간에게 행한 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위의 죄들을 하나님께 한 죄다, 하나님에게 향한 죄다, 주님께 성실하지 못한 죄다 라고 간주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웃들을 향하여, 인간들을 향하여 저지른 죄는 직접 하나님에게 성실하지 못한 죄를 범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게 이제 그 구약 성서에 나타나 있는 여러 가지 생각들이 굉장히 놀라운 그것을 발견하고, 이러한 생각들이 그대로 예수님에게 전수되고 신약에게까지 이르게 전승되고 있는 것들을 우리들이 보게 되죠. 사람 사랑이 하나님 사랑이고, 하나님 사랑이 사람 사랑인 것과 마찬가지로 사람에 대한 범죄는 하나님에 대한 범죄로 귀결되고 있음을 우리는 여기에서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과연 하나님에게만 죄를 짓지 않으면 죄가 없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그리고 하나님께서 외아들을 주시기까지 사랑하는 사람들을 무시하고 외면하고 소홀히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직접적인 범죄임을 오늘 우리는 이 6장에서 레위기 6장에서 보게 됩니다. 사람에게 성실하지 못한 것은 하나님에게 성실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보이는 사람을 제대로 사랑하지 못하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우리는 말할 수 없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에게, 사람에게
성실하지 못한 것, 그것은 하나님에게 성실하지 못한 것이다. 오늘 레위기 6장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두 번째로 이제 이러한 모든 속죄죄와 속건죄의 죄에 대한 규정은요, 위의 죄들은 재판을 통하여 유죄 판결을 받음으로써 죄로 확정됩니다. 나중에 또 이제 이 속건죄에 대한 규례들이 계속해서 나오게 되는데, 공정한 재판 과정을 거치지 않고 주관적으로 사람들의 죄를 규정할 수 없다는 것이 또 이 구약 성경의 중요한 죄와 관련된 원칙이기도 합니다. 공정한 재판관에 의해서, 그때는 이제 이 당시에는 이제 제사장이 그 재판관이었죠. 공정한 재판관에 의해서 유죄 판결을 받은 후에야 비로소 그 죄들은 죄로 확정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9일 그 죄로부터 벗어났을 때 다시 제사장에 의해서 그 죄가 완전히 벗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받는 과정도 나중에 추가가 됩니다. 개인적인 감정이나 복수심으로 한 사람을 죄인으로 몰고 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 성서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언제든지 꾸준히 과정의 중요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들은 보게 됩니다. 정말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는 곧잘 결과만을 봅니다. 어떤 결과물만 좋으면 늘 그것이 옳다고 생각하는데,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는 결과보다는 오히려 과정을 중요시하는 것을 우리는 확실히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 과정이 정당해야만, 그 과정이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 그거 정말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의 삶의 모습들을 성찰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속건죄에서는 세 번째로 이제 유죄로 확정되었을 경우에는 죄인은 자신이 저지른 죄에 대하여 대가를 치러야 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대가는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이 포함되고 있습니다. 피해에 대한 원상복구뿐만 아니라 20%의 배상을 더해 주어야 합니다. 이처럼 죄의 결과가 간단한 것이 아님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6장 1절부터 그 초반부에 나타난 속건죄의 결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나중에 또 이제 7장 이렇게 되면 또 다시 이제 속죄죄, 속건죄 여기에 대한 이야기가 다시 나오니까 그때 또 한번 또 반복해서 살펴볼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읽은 레위기 6장 8절부터는 이제 번제와 소제에 대하여 또 다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반복되는 것은 앞에 우리가 이제 레위기를 읽을 때 레위기 1장에서 이미 속죄제 그러니까 번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근데 6장 8절에 다시 또 번제와 소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되는 이유들은 성경은 연대기적으로 쓰여 있지를 않습니다. 성경에서 나오는 사건들이 먼저 기록되어 있다고 이게 먼저 있었구나 그런 것들이 아니라, 성경은 우리 현대인들처럼 몇 년 몇 월 며칠에 뭐가 일어났고 그 다음에 뭐가 일어났고 이런 식으로 기록되어 있지를 않습니다. 이 사건의 중요성에 따라서 후에 했던 거를 앞에 기록하기도 하고 전에 이루어졌던 일을 저 뒤에 가다가 써넣기도 하고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현대인들의 사고 구조와는 상당히 다른 사람들이었죠. 그래서 이렇게 소제와 번제가 또다시 이렇게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먼저 한번 봅니다. 첫 번째는 번제물은 밤새껏 석쇠 위에 있어야 하고 제단 위에 불은 계속 타고 있어야 합니다. 그 제단 위에 불은 꺼지지 말아야 하는 것, 번제단 불은 꺼지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그 속죄제, 속건제는 5가지 제사가 있었는데, 속죄제와 속건제는 어떤 것이었죠? 죄와 관련된 제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 있는 번제, 소제, 화목제는 죄와 관련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와 관련된 겁니다. 죄가 있던 없던 번제는 드려야 했습니다. 그 번제는 하나님과 나와의 사이에 있는 관계에 이 확고한 것을 증명해 주는 제사가 번제였습니다. 우리를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써 나는 당신의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었죠. 그 하나님과의 관계, 그 번제,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를 얘기하는 번제의 단에 불은 꺼지지 말아야 합니다. 언제나 타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는 잠시 내려놓고 공백 기간을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한시도 하나님의 영이 없이는 진정한 인간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흙으로 된 우리들의 몸에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감으로써 우리는 비로소 생명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유지가 우리로 하여금 인간으로 존재하게끔 하는 가장 필수적이며 기본적인 요소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떠나면 우리는 언제라도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번제단의 불은 언제나 타고 있었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에 번제의 불은 계속 타오르고 있는 것일까? 아니면 잠시 유보하고 우리 삶의 번제단의 불이 꺼져 있는 것인가? 늘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번제단에 있는 제물이 밤 동안에도 여전히 번제단에 올려져 있는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하나님의 영은 잠시 유보시킬 만한 그러한 간단한 것들이 아닙니다. 소홀히 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오늘 번제 규례에서 24시간 언제든지 불을, 그 번제단에 불이 타고 있어야 했듯이 오늘 우리의 삶의 번제단에서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늘 유지되고 불이 계속해서 타오르는 삶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또 번제, 두 번째는 번제물의 재는, 나머지 태우고 남은 재는 쳐서 잘 골라서 제단 옆에 두었다가 정결한 곳으로 옮겨야 한다고 합니다. 제사를 마친 후에 남겨진 제물의 재도 함부로 다루어서는 안 된다고 오늘 이 번제의 규례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그 번제단에 올려져 있을 때만이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거룩이라는 개념 하에 진행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거룩한 이 관계는 끝남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과정이 그것이 남은 죄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에게 속해 있는 것이므로 정결하고 진지하게 다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전체는 언제든지 정말 제 같은 인생이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작은 인생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관계는 끝까지 거룩이라는 개념 속에서 이루어져야 됨을 우리는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제사를 마친 후에 남겨진 제물까지도 거룩하게 대하라고 하는 이 번제의 규례를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인생을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소제에 대한 겁니다. 소제의 제물에는 누룩이 섞여서는 안 된다. 이걸 우리가 이제 또 배웠던 것이죠. 레위기 2장에서 이야기를 했던 것인데요. 성경은 이것을 절대로 누룩을 넣어서 구워서는 안 된다, 이렇게 절대로라는 말까지 표현하면서 이야기합니다. 누룩, 하나님께 바쳐지는 삶에는, 우리의 삶에는 불순한 동기들이 혼합되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순수한 동기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길 때 그 하나님은 우리의 정성과 믿음을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인간의 야망과 욕심이 끼어들어서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믿음을 우리의 야망의 성취의 도구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절대 누룩을 넣어서 떡을 구워서는 안 됩니다. 오늘 우리들이 삶을 통하여 하나님에게 드리는 소재물에는 누룩이 없어야 합니다.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강단에서 많이 여러 번 반복했던 이야기지만 왜 믿습니까? 왜 예수님을 따릅니까? 왜 하나님을 섬깁니까? 믿음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을 때 우리의 답변은 단순한 것입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외에 모든 동기는 없습니다. 죽어서 천당 가는 것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죽어서 천당 가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따라가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나의 인생이 만사 형통하게 하기 위해서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그분이 하나님이고 나를 사랑하시기에 나는 그분을 사랑하는 것 뿐입니다. 나에게 건강을 주시던 아니면 병을 주시던 그것은 큰 문제가 아닙니다. 부자가 되기 위하여 믿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분을 우리를 사랑하기에 그분을 따르고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자로 되게 하건 아니면 그저 그렇게 살아가게 만들건 내가 지금 돈이 많던 돈이 없던 건강하던 병들었던 그것은 큰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위해서 믿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누룩 없는 순수한 믿음을 간직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좋은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 위하여 오늘 우리들은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누룩이 끼어들지 않도록 늘 깨어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하려고 하는 말은 꺼지지 않는 제단의 불입니다. 번제단의 불이 꺼지지 않듯이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면서 그 번제단의 불을 생각하면서 오늘 하루를 살기 바랍니다. 오늘의 기도 함께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한시도 하나님을 곁을 떠나서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오늘 우리가 내쉬고 들이키는 날숨과 들숨에서도 하나님의 존재와 동행을 느낍니다. 지금이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 없다면 우리는 아무런 의미 없는 흙으로 변하고 말 것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니 늘 우리와 함께 해 주소서. 매일매일 순간순간마다 주님의 숨에 의해서 살아가는 존재들인 우리들이 언제나 주님을 떠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지켜주옵소서. 제단의 불은 항상 타고 있어야 하듯이 우리의 삶에서 늘 하나님의 영이 작동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에게 바쳐지는 제물로서의 우리의 삶에 불순한 것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제거하겠습니다. 늘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겠습니다. 우리를 도와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신철입니다. 오늘의 신철은 나의 삶에서